28고 27 따라합시다. 타찌리야, 타찌리야. 이게 이제 임신하여. 그 다음에 맷조라, 맷조라. 여기 이제 나병 환자인데, 레위기 12장 2절 한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며 그는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나병 환자입니다. 이게. 나병 환자 같이 보이나요? 여러분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서 이게 나병이 있으면 여기 올 수 있나요, 없나요? 나병 환자 같으면은 여기 못 온다. 그래요. 또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은 스스로 여기 올까요, 못 올까요? 공동체에 못 온단 말이에요. 예. 자,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 부분은 상당히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영감을 굉장히 부어주시는데 우리에게 실감이 그동안 안 났던 이 격리, 이 분리돼서 사는 이런 삶을 아주 실감나게 느끼게 하는 그러한 교훈이라 생각돼요. 나병 환자 못 들어오고 여기는 지금 간절히 여인이 유출병 걸린 여인이 누구 옷을? 예수님의 옷을 작게만 해도 날 것 같다 하는 마음으로 그 군중들을 뚫고 그냥 생명을 걸다시피 해서 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데 이 사람이 뭔 병을 지금 갖고 있다? 유출병. 그래요. 남자들에겐 유출병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이 유출병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이 유출병스러움을 안고 사는 게 여자거든요. 예. 자, 여기서는 이제 이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서 임신한 여자는 또 피를 많이 흘려요. 피를 많이 흘리는데 일단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깨끗하지 못한 그런 상태로 해서 이제 이런 상태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제시한 게 오늘 토라 포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 문둥병 아닌데 나 지금 유출병 안 걸리는데 나 임신해서 애 안 낳는데 이게 아니라 이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1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지. 자, 히브리서 1장 1절 2절까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것까지만요. 그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제 구약에서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성령께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인데 누구를 통하여 이 문제가 해결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되는 문제를 계속 제시한, 이렇게 말씀하셨던 구약의 성령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누구에게 모든 걸 집중시키냐면은 이제 아들에게는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건 다 피로서 정결해. 모든 건 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구약에서는 보이는 모든 것은 피로서 정결케 한다. 그래요. 나중에 문둥병 날 때도 가서 비둘기 잡아서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정결에게 완료가 되는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보이는 모든 것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피다. 그래요. 피. 따라합시다. 피. 그래요. 이거를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더러운 것은 이 동물의 피나 이 비둘기의 피나
이런 피를 통하여 모든 세계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충실히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시고 뭘 말씀하시는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럼 뭐든지 원리를 깨닫고 근본을 깨달아야 그 다음부터 그거에 충실할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런 방법을 비틀어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이런 영광을 돌리는 건 아주 배가 아파서 못 보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마귀 세력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마귀 혼자만이 아니라 마귀와 그 하수인들이 자, 자신도 모르게끔 마귀 라인에 들어가 있는 그 거짓 종들이 비율이 850대 1입니다. 850대 1. 아합 시대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또한 몇 명이다? 850명이었어요. 그 850명을 상대로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갈멜사로 보내셔가지고,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850을 깨트려 버린 게 그게 갈멜산 사건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마지막 때 아마겟돈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아마겟돈이란 말은 하르, 무깃도 이런 뜻입니다. 하르는 산, 그 다음에 무깃도, 그래. 무깃도 평야 위에 산이 하나 유명한 산이 있는데 그게 갈멜산이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이 거짓 종들을 깨트린 장소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요 육신의 예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육신의 예법. 자, 이런 모든 것은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이렇게 교훈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래.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모형으로 나타난 건데,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적인 이 세상의 것들은 이런 동물의 피 가지고 깨끗하게 할 수 있으나, 그래요. 있으나. 그래서 이게 최종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죠. 그죠? 근데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더러움의 원형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더러움의 원형은 그 더러움의 원형에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날 것이지 이게 진짜는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즉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게 성경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본질적으로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엔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외적인 부유함이 아닌, 외적인 헌신이 아닌 내면의 세계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께서 항상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렇게 보여주셨던 그 성령님께서 이제는 누구로 말미암아? 이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의 세계를 보여주실라리. 영의 세계. 이제 이게 이 구원에 이르는, 이 영원 구원에 이르는 필수적인 문제예요. 네. 이 부분을 지금 정말로 이렇게 그림으로 보듯이 확실하게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목사들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그렇고요. 저도 완벽하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런 그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의 몸, 그래, 영의 몸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몸을 이런 방법 비슷한 것으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완전히 하늘에 있는 원형에 있는 그 교제에 참여케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인도함으로 발견한 사람은 그 다음에 영혼이 잘 되게 하려고 그냥 애를 씁니다. 생명을 걸다시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둥병 안 걸리려고 애를 쓰죠. 이런 유출병 안 걸리려고 애를 쓰죠. 외적인 향수와 화장품을 뿌려가면서 외모를 아름답게 하려는 그러한 그 1차적인 그러한 그 과정에서 이제는 영혼을 아름답게 하려는데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 방법이 뭐야? 영혼을 아름답게 하고, 이분, 신랑 대신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이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야? 이것을 찾는데 그 찾는 방법은 오직 성경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이야기를 기록한 건 오직 성경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한다? 더 많이 읽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내 떡이요 내 피요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되면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성경을 통해 길잡이 된 삶을 살아요. 성령께서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체 주제는 이런 외적인 병을 이렇게 치료했던 이 과정에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런 병들, 마음 안에 있는 이런 병들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내 눈에는 안 보여. 그런데 성령께서 이 메노라를 비춰주듯이 내 마음에 성령으로 쫙 비춰주면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보이면은 이제까지 못 봤던 그 사람이 이게 내 안에 있는 게 보여. 그러면 어떻게 고백을 할까요? 어떻게 절구를 할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야. 우와 내 안에 이런 게 있다니. 그러고 나서 그냥 그 다음부터는 이거를 제거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미치기 시작하는데 그게 누구다? 바울 사도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 외적으로는 이런 병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신만만하던 바울 사도가 내면에 있는 자기 자신의 이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냥 절규하고 땅에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삶 동안은 내 마음 안에 있었던 이런 더러운 것들을 이분의 보혈의 피로 매일매일 씻어내는 거예요. 하루 일과가 끝나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 마음 안에서 계속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이 거룩하려고 하는 마음과 그것을 또 방해하는 이 마귀가 속삭이는 그 속삭임 속에서 내 영혼을 그냥 굳게 말씀 안에 지키고 이런 더러움에 묻히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싸운다. 할렐루야. 그게 영혼 구원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게 영혼 구원의 길이에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구원의 이 비밀을 우리들한테 알려준 게 로마서고 바울 서신의 13 서신서에 전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이런 걸 발견하고 이분으로만 이게 아닌 이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깨끗하게 하면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려고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그 길,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그래요. 그거 발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발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떠날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떠날 방법이 없다. 성경을 떠나고는 그걸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이 누룩같이 약간만 떨어져도 무지무지하게 불쾌해. 불쾌하고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쩌면 이렇게 송구스러운지. 그러니까 이 보혈의 피, 이분을 통하여 깨끗하게 나아간다. 이게 십자가의 도란 말입니다.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분 외에는. 그래요. 자, 나병 환자는 진영 밖에서 우리 레위기 13장 45절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래요.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래요. 요즘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만나지 못하고 면회도 안 시키잖아요. 심지어는 저런 중국 같은 데는 그렇게 죽은 사람은 가족에게 보이지 않고 화장터로 그냥 보낸다. 우리 대구에서도 그랬어요. 대구에서도. 가족도 못 만나요. 부부인데 임종하는 것도 못 보고 죽은 것도 못 보고 그냥 화장터로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이러스가 그 사람이 이래서 막 퍼져나갈까봐 완전히 생이별을 하는 거예요. 생이별. 그런데 구약시대의 문둥병자는 이렇게 진영 밖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우리가 하나님 진영 어디서 산다? 밖에서 살잖아요. 지금 하나님 집 밖에서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좀 크게 그림을 볼까요? 에덴 동산 앞에 보면은 지금 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이 안에서 있을 때는 하나님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시는 그곳에서 뻘거벗은 채로 다녀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자기가 벗은 걸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 상대의 잘못이 보이고 막 미운 털이 박히고 이런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면서 도저히 이런 마인드로는 이 안에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쫓겨났단 말이에요. 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다시 데려오겠다 약속은 했지만은 이게 진영 밖에 살고 있는 이 자체가 뭐다? 지금 우리가 정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정상이. 자, 그럼 아까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은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했을 때 이것도 그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모세 시대 때 이제 문둥병은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누구 그리냐면 이제 그 배너 그림인데요. 배너에서 나왔던 장면인데 여기 자기 사랑하는 엄마와 누이 동생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 굴 안에서 살고 그리고 그걸 참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바위 뒤에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모습이 여기 이제 찰턴 헤스턴이죠. 이 구멍 밖에 여기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진영 밖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나중에 배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문둥병이 낫고 큰 일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예전에 중학교 때인가 이걸 봤을 때는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자, 쫓겨나 살고 있는 우리 인류. 그래요. 문둥병이 걸려서 진영 밖에 살 수밖에 없는 문둥병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지금 무슨 환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실 때는. 문둥병 환자라는 게 지금. 근데 육신의 문둥병 환자가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이. 그래요. 근데 이 마음 안에 우리 인간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방법과 이런 말씀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있는 나 자신의 문둥병을 발견하라고 계속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교훈을. 계속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걸 읽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쫓겨났는데, 나중에 병이 낫고 나면 다시 합류해 살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영감으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 자,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에 이를 만한 때고 기간을 주셨단 말이에요. 기간을 주셨는데, 그 기간 안에 이 안에 있는 우리 왜 쫓겨나는지 이유를 알고 내 마음 안에 있는 문둥병과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진영 밖에 사는 거예요. 영원히 진영 밖에.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70이요 강간호자 80인 이 사이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깨달으면서 최종적으로 예수와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문둥병을 해결하려는 게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입니다, 여러분. 그 동안에 우리가 먹고 살고 땅 사고 건물 짓고 하는 이거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필요한 것뿐이지 그게 최종 목표는 아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진짜 해야 할 일은 옆으로 제껴놓고 엉뚱한 일에 몰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72세 먹은 저 부산의 오모시 시장 보세요. 완전히 인생 망가진 인생에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의 상처를 안겨주면서 그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이 마음 안에 이 육신의 정욕을 절제할 만한 기준적인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 내 마음 안에서 이러면 안 돼. 인간으로서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거나 약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특히 좌파 진영에서 저희 오랫동안 그런 저항 운동을 하고 도피 생활을 많이 했던 그 라인에는 있잖아요. 남녀에 대한 어떤 이런 성적인 이 부분이 아주 모호하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네 부인, 내 부인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그런 아주 그 육신적인 어떤 이제 유물론 사상에 의해서 그런 사상이 배어 있다는 배어 있다. 예.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 그것까지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문둥병 같은 이 생각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모두 다 문둥병이다. 모두 다. 근데 이거를 완전히 제거하고 이 쫓겨났던 이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재미나고 즐겁고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에 의해서 속사람이 무너진 사람은 속사람이 무너진 사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진영 밖에 사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 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진영 밖에 살찌니라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 밖에 사니까 거기서도 사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령께서는 지금 이 말씀 따라 진영 밖에 쫓겨나 산다는 이런 개념을 갖다 여기다 적용을 한 건데 나중에는 이게 지옥의 불목 가운데 던져집니다. 전부 다. 이 영혼이 꼼짝하지 못하는 불목 가운데 빠져가지고 이 사탄 마귀하고 영원히 함께 사는 이 성 밖에 있으려.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도 성 밖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건 왜냐하면 천국에 갈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영적인 이 비밀을 깨달으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아주 생명 걸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 여인의 유출병을 치료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레위기 15장 3절 시작.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니. 그래요. 전부 부정하대요. 자, 이분이 얼마나 그냥 고생을 많이 했을까요? 12년 동안을 이렇게 앓고 있었는데 돈도 다 탕진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옷자락 잡으려고 이렇게 나오는데 마가복음 5장 25절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래요.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고된 참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이 여인이 가서 접촉한 데는 옷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되고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러니까 완전히 부정에 의한 그대로 원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가 한 가족에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래요. 이제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 지금 마음 안에까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음 안에 지금 이렇게 숨기고 있으면은 이 여인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네.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예배드리면서 영적인 연합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의 영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요만큼이라도 우리 애들 말 따라 파리똥만큼이라도 그래요. 이런 누룩 같은 그게 있으면 화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화합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샤bat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참석하는 게 생활화된 사람은 저 문 입구에 들어오면서 지난 죄가 막 생각이 나. 그러면 그거를 아까 십계명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봉독할 때 이 죄를 순간적으로 회개하고 남들과 이 트러블 되는 이런 영적인 어떤 갈등과 이런 구조에 있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그게 앙금처럼 이 안에 있어가지고 예배가 안 돼요, 여러분. 예배가 이 영적 비밀을 깨달으면은 이 마음 안에 더러움과 남들과 갈등의 요소와 남을 피해주고 그다음에 남을 못 살게 했던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예배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룩 같은 이 죄가 이 안에 탁하니 자리 잡고 있으면서 어느 일정 부분은 내가 이곳의 왕이야 그러면서 마귀의 생각이 이 안에 딱 들어차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자주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마음 안에 있으면은 정말 괴로워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거를 성령께서 비춰주어가지고 그거를 제거하라, 그거를 해결하라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완악하게 거부하기 시작하면 한 번 거부하고 두 번 거부하고 세 번 거부하고 이러시려다면 성령의 음성이
점점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점점 더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게 되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내 마음에 죄를 져도 전혀 그냥 둔감해. 근데 성령께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예전에 참 이런 말을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옛날에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부모 없는 자식 같으라고 애비 없는 자식 이런 일을 많이 해요. 이 유교적인 사회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으면 무서워서라도 어느 순간을 넘지 못하는 어린애부터 훈련이 돼 있을 텐데 부모 없이 자라면 그냥 지 생각대로 커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행동이 부모 자식, 부모 애비 없는 그런 행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천하게 취급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부분에서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영적인 부분에서 그런 취급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지어서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못해서 못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둔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가 생각나면 즉각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회개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생각하면은 회개 못할 죄가 없어요, 여러분. 양보하고 남한테 가서 죄송하다 그러고 사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한번 해결하면서 애쓰고 나면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전에 예를 들어서 송아지를 이렇게 그 성전에 잔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송아지를 안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을 내가 따요. 이 시퍼런 칼을 갖다 제사장이 줍니다. 그러면 그 목을 내가 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런 그릇에다 그 피를 받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성소 안에 가서 뿌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죄진 사람이 목을 딴 그 사람이 그 송아지를 각을 떠요. 각을, 이 껍질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도 뜨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제사장한테 넘겨주면은 그걸 번제단에 갖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잠깐에 해결될까요? 잠깐에 해결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한나절 이상하면서 그 소 잡을 줄도 모르고 양 잡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 그거 각을 뜨다 보면 피가 튀어가지고 온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일 겁니다, 여러분. 땀은 얼마나 나고. 그러면 한 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같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단 말이에요. 한 번 가서 경찰서 가고 검찰 가서 구치소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내가 다시는 이곳을 향하여 소변도 안 본다 그럴 거예요. 그만큼 죄를 멀리하게 해주시는 교훈들이 전부 이런 교훈들이에요. 이제는 영적으로 죄를 지면은 이 짐승제사 이 피가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끙하시면서 그 고통당하는 피 흘리시는 그 현장 앞으로 우리가 끌려간다니까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그리고 그 앞에 가서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이런 해코지를 했습니다 하고 내가 내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고백하고서 죄의 용서를 받고 나면은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생겨요. 혹 그러려고 하려면 성령께서 옆에서 툭 치시면서 그 죄를 짓지 않게끔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게 성령님이 인도하심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성령의 그 예민한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여인의 유출병이 이렇게 나서 낫단 말입니다. 얼마나 개운할까요? 얼마나 개운하고. 문득병 나아만 장군 볼까요? 열왕기하 5장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으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열왕기하 5장 나아만 장군. 아람 사람이 그래요. 여기서 이거를 일일이 다 읽기는 뭐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보면은 요 잡혀온 유대 소녀가 이 사모님한테 이렇게 보니까 주인이 문둥병이 알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우리 고향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능력 있는 선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은 이 문둥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 하고 귀뜸을 해요.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그러한 그 귀족이고 계급인데 딱 하나 부족한 게 문둥병. 이 사모님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근데 문둥병을 이렇게 국방부 장관으로 옆에 있으니 이 사람의 재주가 얼마나 많았으면은 문둥병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래요. 이 여인이, 이 사모님이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해주고 나서 이제 가는 장면이죠. 가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갑니다.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종이 게하시가 나와가지고 저 요단가에 가가지고 그래서 7번 들락날락 카시오하고 그리고 문을 탕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얼마나 속이 상했으니 그냥 갈라 그랬다. 또 옆에 그 종이 뭐 그게 힘듭니까? 아니 그냥 벗고 7번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 그거 뭐가 힘듭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7번 요단가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됐더라. 할렐루야. 그래요. 얼마나 기쁠까요?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데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요단강이 이렇게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이 나만 장군 이 예화를 들으면 누가복음 4장 27절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한 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여기서 수리아라는 건 이제 지금 말하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 사람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선제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맨 처음에 조금 떨떠름했지만 어쨌든 순종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렐루야. 자, 이게 최종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뭐를 발견해라? 문둥병을 발견하라. 문둥병.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동물 제사 피를 통하여서는 됐는데 이제는 더 좋은 것, 나는 더 좋은 것에 이 번제 제물감으로 화목 제물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한번 보세요. 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 이전까지 이런 식으로 보이는 예법으로 전부 힌트를 주셨어요. 말하면 하드웨어를 쫙 깔아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깨달은 사람들이 이 마음 안에 있는 내 더러움을 발견하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주신 건데, 자, 더 나은 제물이 영혼의 속건 제물로, 이사야 5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은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그래요. 이사야 53장 찍을 때는 주전 750년 때인데 그때는 성전의 제사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난 때입니다. 그때는 속건제물, 속죄제물, 번제제물 이런 식으로 이 레위기 5대 제사법에 따라 성전에서 제물을 드린대. 느닷없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그래. 이사야 선지자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라서 늘 성전 옆에 있었거든요. 제물을 드리면서 성전에서 죽어가는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피를 흘린 걸 보면서 성령께서 눈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진짜는 더 좋은 제물로 이 히브리어 기자에게 영감을 깨닫게 했던 그 성령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동일한 영감을 주신다. 영혼의 속건제물? 그러면서 우리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눈을 그렇게 미리미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영적인 소망이 열린 사람들은 지금부터 이런 앞으로 더 어려운 시기들이 더 많아질 텐데, 그럴 때마다 피해가는 방법을 알려주셔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얼마나 그런 일꾼들을 키우려고 애를 쓰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가이드인데, 누가복음 21장, 그래요. 누가복음 21장에 이제 종말에 대해서 쫙 말씀하시고 나면서 뭐 전염병의 기근과 지진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맨 마지막에 우리 34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모세와 아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 리더 그룹들이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핵심부가 따라가면은 뒤에 있는 부대들이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는데 긴 대열이 있단 말이에요. 긴 대열이. 그래요. 그런 과정에서 낙오가 되면 뒤에
뒤에 처지면 누가 공격한다? 아말렉이 뒤따 공격. 아말렉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시대마다 그 시대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깨달으면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빠져나가서 피하면서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항상 예비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그룹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그룹이. 그런 그룹, 아주 소규모 그룹인 것 같은데 최선두에 서서 그 시대를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 그 시대를. 그래요.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통해 동일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그 소그룹, 맨 선두에 가는 그룹을 찾아낸단 말입니다, 여러분. 찾아내요, 그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찾아내게 하고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중간 그룹을 형성하고 뒷그룹을 형성하는데 선두 부분 외에는 거의 다 공격을 받습니다. 선두 부분. 물론 선두 부분도 공격을 많이 받지만은 그러나 강력한 이 성령의 인도로 깨트리고 나갑니다, 여러분. 깨트리고. 하나하나 나타나면 장벽과 장애물을 기도와 말씀으로 깨트려 나가는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넘어지면 또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전에 넘어졌던 그런 요소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부여받고 또 일어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뚜벅뚜벅 걸어가요. 이 시대에 그런 그룹에 속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지금은 목표가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깃발이 딱 꽂혀 있는 상태에서 그걸 찾아 올라가는데, 그래요. 마치 연어가 그 폭포수를 치고 올라가고 하면서 맨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하듯이 예루살렘 성전산의 깃발을 딱 꽂고 더 나아가서 감람산의 깃발을 딱 꽂고 지금 성령께서 그냥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리 올라와라 그래요. 내 백성들은 거기 있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 멸망당할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올라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외형적으로 육신의 알리야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들은 영혼의 몸이 알리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혼의 몸이. 이제 그게 눈을 떠야 돼, 그거를 여러분. 그래요. 영혼의 속건제물.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도람. 이분이. 그래요. 구약에 있었던 모든 율법 시스템의 완성은 이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할렐루야. 이분 외에는 더 이상 우리가 희생제물을 드릴 만한 그 어떤 행위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 할례도 필요 없고 코셔도 필요 없고 동물제사도 필요 없고 외적인 이런 부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훈 삼아 그거는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속사람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속사람 시대가. 이게 눈을 떠야 돼, 이게 눈. 속사람이 시대가 열린 사람들은 항상 이분을 품에 안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생각 속에 들어오면 이분을 통하여 늘 깨끗하게 되는 이런 우리 정결 과정이 늘 필요하단 말이에요. 문둥병 낫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 뭐라 그러시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비둘기도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예식들을 해라 그러잖아요. 그때까지는 육신의 예법이었는데 이제는 이분을 통하여 이분을 영접한 분들은 이 생명의 성령의 힘으로 생각의 속도로 그냥 이분한테 가서 이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깨끗함을 덧입고. 그래서 항상 이분 밑에 가면은 항상 깨끗해집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속건제.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래요. 이게 이제 생명의 성령의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영이 열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은 사람은 마지막 때 이 법 외에 다른 법을 첨가하거나 다른 걸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할 때 그거를 그대로 물리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죠. 우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말씀 어겨 쫓겨났잖아요, 여러분. 딴 거 하나도 없어요. 네. 마지막 때도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품에 안고 돌아가는데 이 마귀가 그 길에서 말씀을 비튼단 말이에요. 말씀을 비틀어요, 전부. 그래서 전부 낙오되는 거예요, 전부. 낙오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증표인 이제 나병 치료인데
자, 마태복음 11장 2절 시작.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 예수께 여짜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서 우리 요한의 제자에게 내가 저 메시아 맞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봐라, 메시아가 오시면 될 일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맹인이 보고 못 보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런 현상이 지금 내 주위에서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을 증거한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나타나고 있잖아, 이 얘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메시아지. 뭐도 왜 의심해? 요한, 왜 의심해? 의심하지 말어. 그래. 그렇게 증거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을 증거한 게 기록된 성경과 그 다음에 나타난 상황을 가지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 외에는, 이분을 통하지 않고는 다시 쫓겨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길이 없다. 할렐루야. 그 외에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자꾸만 덧붙이려고 자꾸 애를 쓰지 마세요. 그냥 간단하게 자꾸만 정리를 해야 돼. 왜냐면 덧붙이다 보면 나중에는 덧붙인 게 쌓여져 가지고 핵심을 잃어버려, 핵심을. 자꾸 내 생각을 갖다 덧붙여. 내 생각을 덧붙여. 이분이 메시아예요. 그러면 이분이 메시아인데 이분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내 영이 죄에서 사함을 얻고 다시 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린다. 할렐루야. 그걸 얘기한 게 성경 전체. 그럼 돌아가면 어떻게 돌아가냐? 이 껍데기 육신이 아닌 내 속에 있는 완전한 영혼의 몸이 회복돼서 돌아가는 거야. 그렇게 딱 알면 됩니다. 휴거될 때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가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정한 사실인데 그럼 공중에 올라가고 휴거되고 변화되는 조건이 뭔데? 딱 하나예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 외에는 없다. 할렐루야. 그럼 그 거룩이 어떻게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게 성경이 답을 준단 말이에요. 성경이 답을 준단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성 밖에 쫓겨나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곤쳐가지고 다시 제 집으로 돌을 돌려보내주잖아요. 이게 육신으로 보이는 건데 영적으로 이분을 영접하면 우리 문둥병 걸린 게 회복돼서 다시 아버지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라니까. 이게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거에 대한 소망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목적이 돼야 돼. 그게 목적이 돼요. 그게 목적이 아니면은 다른 것들이 전부 마귀가 와서 비슷한 말씀을 갖고 꼬드겨가지고 넘어뜨리게 하는 게 그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 같다. 말씀이 전부 말씀을 인용하긴 하는데 말씀을 비틀어 인용한단 말이에요. 전부 땅의 것을 쳐다보기엔 땅의 것을. 이 땅의 것들은 보조기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누가복음 17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래요. 뭐 이제 안수도 별로 안 하셔요. 여기서 멀리서 우리 좀 불쌍히 여기서 그러니까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 그래요. 가려고 돌아서면서 가다 보니까 문둥병이 나왔더라. 할렐루야. 이분의 말씀을 믿고 갔단 말이에요. 제사장한테 보이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 문둥병이 낳고 나면 절차가 있거든요. 제사장한테 그 절차라고 보냈는데 가다가 났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자, 문둥병을 낫게 한 그분이 메시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분이 메시아예요. 이분이. 그리고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도 나누죠. 우리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들을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물론 당시에 나병한 자들이 있긴 했지만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그 문둥병자들만 곤치라 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뭔가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가서 이제 속 사람이 문둥병이라는 거 어렴풋이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속사람. 즉 속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즉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예배를 드리러 못 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네 속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회복하러 이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온전히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온 영광을 돌리니까 이분이 영혼의 속건제물로 와야 되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발 뒤꿈치 상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분께 감사하고 아버지께 온전한 워십, 삶의 워십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아름답단다,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죄를 이겨내는 힘을 주신단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런 그 거룩함을 드러내고 살아가라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소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지금 겉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여태까지 그런 삶을 못 살았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지금도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지금도. 근데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세요. 육신의 잎에서 완전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 우리 다니엘서 9장 26절 시작.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 요까지 좀 보십시오. 즉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거예요. 왜 끊어져 없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예언을 성취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속건제물이 되기 위해서 끊어져 없어지신다. 그 다음에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 9장 26절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걸 그대로 이렇게 이루시잖아요. 자, AD 30년에 미시아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한일의 중간에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때부터 40년 후에, 광야 40년 같은 40년 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과 함께 성전을 그냥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무너뜨려 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AD 30년, AD 70년, 왜 4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을까? 이것도 한번 숙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전에 있었던 이 동물제사법을 드리던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이제는 영혼의 속건제물이 되신 그분이 영의 예법을 세우시면서 십계명과 함께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이 법을 따라가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요. 히브리서 10장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보세요, 거룩함을 얻은. 아까 하나님 존재 앞에 나갈 때 이 뭐가 필요하다? 거룩이 필요해요. 근데 거룩이 완전 거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퍼펙트한 거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아들의 영이 교제하는 그 장소에 우리의 영이 들어가는데, 퍼펙트한 거룩을 우리가 이게 추구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오직 이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이분의 십자가만.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러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첫째 것은 폐하신 거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것을 폐하셨대요. 성령께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럼 그게 첫째 것이 뭐냐? 헐어버린 그 안에 있는 예법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전에서 드려지던 동물제사, 외적인 아론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제사장, 이런 여러 가지 구약의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보여주시던 그 방법을 폐하시고 마지막 날은 이분을 통하여 우리가 완전히 거룩에 이르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이거를 흔드는 세력들이 전부 다 마귀 편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마귀 편입니다. 무지해서 그래서 샤밧도 폐했다거나 절기도 폐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무지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약에 있는 율법의 시스템을 전부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도 무지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외람되게도 그런 법들을 따라가는 세력들이 더 많아요, 지금.
생명의 성령을 따라가는 거거든. 자, 영혼의 문둥병을 어찌할꼬 그래요. 로마서 7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내 속사람으로는 그래. 그리고 또 내 지체 속에 또 다 다른 법이,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이러지. 그러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비밀을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부분을 이제 요 바울 사도가 요 옥에 갇혀 있었던 이 모습인데, 감옥 안에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절규하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실감나게 좀 해본 겁니다. 감옥 안에 갇히기를 수없이 갇혔어요. 근데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 안에서 자기 자신의 속사람을 발견하고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절규를 하는데, 그때에 성령께서 번쩍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느끼게 하신단 말이에요. 구약의 모세 시대 때 전부 다 뱀에 물려서 전부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진의 해결 방법으로 놋뱀을 세워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놋뱀을 세워라. 그리고 쳐다보는 자마다 낫더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쳐다보는 자는 낫는데, 자, 전부 다 이 문둥병 같은 이런 모습으로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놋뱀을 세워서 쳐다보니까 낫더란 말이에요. 쳐다보니까. 바울 사도가 구약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이 죽어가는 뱀에 물려, 마귀에게 물려 죽어가는 이 속사람을 발견하고 오라 공고한 자로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절규할 때 성령께서 보여주시면서 높이 영문 밖에 세워주신 이분을 쳐다보라, 이걸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 어려울 게. 그래요. 이분을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울 사도 몸 안에 역사하사 죽어가는 몸이 다시 살아나더라. 할렐루야. 나머지 사람들 다 똑같아요. 2000년 전에 십자가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안에서 이런 진리를 깨닫고 영의 법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2000년이 지난 동안에 이 진리의 법이 온 세상을 한 바퀴 돌아요. 온 세상을 한 바퀴 돌면서 그 시대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걸 깨닫고 순종하는 자는 그 시대마다 살았단 말이에요. 영이 살았단 말이에요. 문둥병이 걸린 영혼의 몸이 살아서 생명책에 기록돼. 생명책에. 그리고 추수하는 그날에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이 불려져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 나라로 한꺼번에 돌아가는, 따로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돌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둘이 쫓겨났지만 나중에 돌아갈 때는 수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수확이 돼서 들어가는 그런 그림들이 보이잖아요. 쳐다보면 낫는다. 할렐루야. 쳐다보면 낫는 거예요. 쳐다보면. 오호라 나는 곧. 바울 사도 외침 들었다. 로마서 7장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고백을 하면 그래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세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세워놓으셨어요. 생명의 성령.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 가운데, 이 죄의 육신 가운데 이 땅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낡아져요. 어차피 죄로 오염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 속사람을 이렇게 완전한 거룩으로 만들어서 속사람을 빼가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이 뒤로 열리는 영원한 나라를 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분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해서 완전한 거룩을 회복해서 이분을 통하여 돌아갈 수 있는 길, 이게 미스터리 복음이고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성경의 성령의 인도함 따라 발견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건 지우고. 자, 에덴 동산 문둥병으로 추방당한 인간들이 거듭난 후에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예수의 신부들, 이 부분을 또 이제 이렇게 에스겔서에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우리 에스겔 36장 24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청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들인다는 그런 말씀 속에서 에덴 동산 이후로 회복되어지는 걸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떠내보냈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나중에 남북 이스라엘 전 세계를 이렇게 포함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됐어요. 자, 북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열방으로 쫓겨나가지고 이제는 본토에서 떠났는데, 쫓겨났는데 그들을 다시 불러들인대요, 여러분. 다시 불러들인대요. 다시 불러들이는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그 다음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시 불러들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온 세계, 지구촌 모든 세계에 있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돼 가지고 불러들인다 그러는데, 이것을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이스라엘 이 부분은 모델하우스적인 그런 격이고, 궁극적으로는 쫓겨났던 에덴 동산 이전에 있는 그 세계로 우리를 불러들이는 걸로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이 부분은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신 하나의 방법이면서 그거를 통하여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정확히 깨달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서 영원히 지금 이분이 왕이신 이 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이런 과정들. 자, 2명이 쫓겨났어요. 쫓겨나는데 나중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안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이 야곱 한 사람을 라반 외삼촌 집에 보냈는데 나중에 돌아올 때는 부인만 4명이고 자식들이 12명, 이런 식으로 해보잖아요. 마찬가지 패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비록 쫓겨나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간들이 이 세상을 가득 채움에 있어서도 그 가운데 예수를 믿고 돌아가는 백성들이 수없이 많다. 할렐루야. 그래. 이게 지금 하나님의 패턴이란 말이지,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이에 꼭 끼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영적인 귀환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을 말씀으로 이겨냅시다. 이게 지금 이제 마지막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돌아가는 여정에 있는데 대다수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24장 23절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시더라도 미혹하리라. 그래요. 이게 우리 주님이 이 돌아오는 이런 과정에 있는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 때문에 넘어지는 자들을 너무 많이 보시는 거지. 자, 이 과정에서 출애굽을 할 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내 백성 내놔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표본인데, 마지막 때도 계시록 11장에 보면 2 증인이 나와요, 여러분. 2 증인이. 그리고 2 증인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시스템, 적그리스도 체제 아래서 같이 1260일 동안 2 증인이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2 증인격인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을 상대로, 바로왕이 포로로 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놔라 그런단 말이에요. 안 내놓으니까 10재앙을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10재앙으로. 자, 여기서도 마지막 내 백성 내놓으라 그러면 그 얘기겠죠. 이 세상 마귀가 좀 움켜쥐고 있단 말이에요. 움켜쥐고 있는데, 지금 내 백성을 내놓으라 그리고 2 증인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올까요? 여기서 10재앙을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듯이 여기서도 뭐가 올까요?
재앙들이 온단 말이에요. 두 증인이 활동할 이때에 그들의 재앙과 함께 여러 가지 이 세상과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여기서 10장이 있으면서 끝나고 장자의 6월절 예식 후에 바로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듯이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곧 영적인 휴거, 이게 가까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근데 이 두 증인과 함께 제3성전이 쓰려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징조가 너무나 지금 많아요, 지금. 너무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말씀의 흐름을 볼 때, 이제는 우리 주님이 오시면서 이 세상의 구속의 역사가 마무리될 이때가 너무너무 가까워 와 있어요, 지금. 인정하시면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영과 아들의 영과 연합하는 퍼펙트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준비를.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그래요. 여기서도 하나님을 멸시했죠. 여호와가 하나님의 여호와 백성들을 보내라 그럴 때 얘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야? 여호와가 누군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아주 깔봤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내가 하나님인데 누가 여호와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양쪽 그림을 보시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출애굽이 얼마 안 남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대비할 일을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말씀 몇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4장 24절 봅시다. 이제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잠언서 4장. 여러분 잠언서 4장을 전부 다 이렇게 종이를 접어 놓으시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서 4장 4절. 아버지가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 그러면서 결론 부분을 이제 23절. 모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버려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음을 거룩하게 하려는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예레미야 17장 가봅시다. 예레미야 17장. 그런데는 이제 밑줄을 쳐놓으시고요. 예레미야 17장 우리 9절부터 만물보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비폐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계속 마음에 대한 교훈을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즉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래요. 우리 마음의 세계를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똑같이 어디 있냐면 계시록 22장, 계시록 2장 가보십시다. 똑같은 메시지가 계시록 2장 23절. 계시록 2장 23절.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마음을, 심령과 마음을 살피면서 행위, 우리 육신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행위까지도 하나님께서 살피시면서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신대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한번 가봅시다. 야고보서 1장. 그러니까 시대마다 전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전부 최종적으로 마음에 있는 문둥병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우리 19절부터 내 사랑하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시대마다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성령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 거룩은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순종하고 행하고 넘어지더라도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덧입어져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완전한 거룩을 이루어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함께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십시오.